자, 여러분 가운데 커오면서 뭐 지금까지 어릴 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뛰쳐나갔다가 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대부분 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뛰쳐나갔다가 어떤 계거리에서 되돌아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원형, 이 정신교육 원형을 제공한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이 슬로건입니다. 1962년에 설립한 기독교 합숙교육기관입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정신이 개조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은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그분의 아들인 김범일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김범일 장로님 어릴 때,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 김범일 장로님은 이 어릴 때, 젊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농사일을 하면서 꽁보리밥과 고구마를 끼니를 띄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면, 그리고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요, 낮에. 그리고 어릴 때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늘 일만 하고 성경 봐야 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어린 김범일 장로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들도 나를 꺾지 못했다. 나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안 했다. 매를 맞고 그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내 뜻을 꺾으려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 하는데 아들인 내가 나를 도와주고 이해하지, 나를 괴롭게 되겠느냐? 나 너 사랑한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꾸나. 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범일 장로는, 집을 나온 김범일 장로는 아버지가 보낸 이 편지를 읽고요, 바위를 부둥켜 안고 3일 동안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꽁보리밥에 이 고구마를 삶아 먹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순종해 내가 잘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의 다른 분이지만 아버지께 돌아간 김범일 장로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을 나간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망나니 기질이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을 분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아버지 그럼 살아있거든요. 아버지 건강에 살아 계시는데 뭡니까? 이게 유산을 내놓으라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썼을 겁니다. 아버지 재산 따오, 재산 주세요. 매일 때를 썼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미리 떼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 재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 겁니다. 13절 상반부를 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먼 나라에 가.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주었더니 얼쓰고 좋다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 해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둘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부산심에 초청받아 처음 오신 여러분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둘째 아들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적 없습니다. 나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덕포동과 사상과 부산 지역에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분들은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미국에서 뿔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난번 금요일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알죠, 그죠? 이 뿔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자, 1977년의 이 소설이 텔레비전 미니시리즈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 전 세계 이 미니 시리즈가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공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늑자인데 제일 앞에 힌트 줄까요? 쿤입니다. 쿤칸이 아니고요, 쿤타킨테. 이분 기억 안 납니까?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분. 근데 이 소설 줄거리가 뭐냐면, 미국에 와서 이게 흑인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배경인데 우리 왜 흑인인가?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기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조상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찾는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작가인 아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알렉스 헤일리인데 소설을 썼는데,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자기 조상의 7대조 할아버지가 끌려왔거든요. 원래 7대조 할아버지가 원래 이 끌려왔는데 7대조 할아버지에 관한 다 찾아서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뿔이 있습니다. 이 물컵 뿔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뿔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물건에는 뿔이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아버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흘러가면 그 뿌리는 누구일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나의 조상의 뿌리가 원숭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가져서 이렇게 믿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내 조상은 원숭이다. 여러분, 이번 사진요, 이게 원숭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동물원에. 아니, 우리 조상이 원숭이는 원숭이 조상님을 우리가 좀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동물에 갇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진 됐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조상의 뿌리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프리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뿌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 살리고요,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다 길을 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해, 이 죄가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몰래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찬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곳에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자.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간섭을 받기 싫어하잖아요. 교회 갑시다 하면 왜 쉽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 간섭받기 싫어, 안 갑니다. 잘 간섭하기 싫다는 겁니다. 즐기고 싶고 세상에서 내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얽매기 싫은 겁니다. 하늘을 떠난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똑똑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사이? 그리 한다. 남편 꼬셔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살려고 한다 하더니 보니까 이게 똑똑한 며느리가 오면 남편 꼬셔갖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까이 있으면 힘드니까 저 멀리 떨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뿌리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멀리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하반부부터 14절 보십시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에 살았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 뜻은 방탕하다, 낭비하다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받았는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나중에 뒤에 성경 놉니다. 장녀들과 올려 쾌락 즐기며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내 돈 많다 기분 내키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직장 가기도 힘듭니다. 어디서 일을 해서 먹고 살지 하다가 어쩌다가 먼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직업을 하나 구해줬습니다. 그 직업이 무슨 직업입니까? 돼지를 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돼지 치는 일을 안 합니다. 돼지 안 먹습니다.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돼지 치는 이 더러운 일을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 한 둘째 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벼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음식 지은 열매로 벼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한 백성을 땀 흘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그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랑방탕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둘째 아들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여행하고 인생을 즐겨도 이상하게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부산심에 놓으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조건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밤입니다. 먼 나라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던 둘째 아들은 밤에 쏟아지던 그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는 겁니다. 문득 고향에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행복한 시절, 마음대로 맛있게 먹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막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라도 종이라도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나는 먹을 것이 없어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빨간색 행분이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그런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묻는 열매로 벼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듯이 사람마다 일생에 한두 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입니다. 하늘에서 그런 기회를 갑자기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은 못 깨닫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거였구나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부산스미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정신에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을 통하여 그제서야 제정신에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가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큰 어려움을 통하여 그제서야 제정신에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을 통하여, 주변의 친구들을 통하여, 회사 사람을 통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교회로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부모와 어떤 사람을 통해 교회 오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맞이 못해도 교회로 끌려 나와서
그제서야 경험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기 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왔든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끌려 왔든 바로 그것은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게 하는 순간을 오늘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한국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한 일에 몰두해온 한국 최고의 지성, 문화 게릴라, 언어 연금술사 등등등등 화려한 수수가 따라붙는 이 사람 누구일까? 여러분 사진 보여주십시오. 2022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입니다. 아마 알 겁니다. 이분은 명예, 그 다음에 이하여대 명예 석자교수, 명예, 지식, 학문, 가문, 부 모든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TV도 나왔고요. 이분의 인생이 거의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했기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완벽했기에 자기 스스로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고 날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한 번 이어령 교수가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간증이 아니죠, 그죠? 초청된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라고 간증하면 이어령 교수는 거꾸로 왜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걸 간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던 이어령 교수에게도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딸 이민아 변호사 때문에. 이민아 변호사 목사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다? 사진은 구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자, 이민아 변호사 이름은 잘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영문관을 졸업하고 22살에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습니다. 22살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결혼 5년 만에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변호사에게 고난의 폭풍처럼 다칩니다. 5년 만에 이혼하고요. 이혼을 시작으로 암투병, 암에 걸립니다. 투병.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쪽 눈이 두쪽 눈이 다 눈이 하여튼 보이지 않는 실명. 버클리 대학에 재학 중인 맏아들 유진이 또 죽습니다. 이런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변호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고난이 밀어 닥치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을 참 사랑했습니다. 딸의 손에 뭐냐면, 아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어, 이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2007년도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아니, 이어령 교수는 인생이 거의 완벽했기에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공허함 때문이었다. 공허함. 명예와 부, 지식과 학문, 가문 다 어느 거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둘째는 사랑하는 딸, 그 딸의 죽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평생 바쳐 문학과 지식이 명예와 추구하는 딸 앞에서는 그 모든 지식과 문학도 딸 앞에 추구하는 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어령 교수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사랑할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부산 스미게 처음 오신 분들은 그제서 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손을 통해서 왔든지, 남편의 손을 통해 왔든지, 부모의 손을 통해 왔든지, 친구의 손을 통해 왔다 할지라도 오늘 그제서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이상하게 오고 싶었는데 오늘 뭔가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분들은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자는 아내의 수 없는 부탁, 자녀의 수 없는 부탁을 거절하고 핑계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날이 새자마자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냄새나는 옷,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신라 같은 기대를 하고 고향을 향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게 보면 먼 길을 걸은 끝에 굉장히 눈에 낯이 익은 말이 나옵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둘째 아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길을 따라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저 멀리서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두 팔에 불리고 달려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아들의 옷에는 더러운 냄새 나는 돼지 오물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근처에 오지 않으려고 할 건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왈칵 끌어안습니다. 너 잘 왔다. 너 얼마나 고생했지? 등을 두들기고 볼을 막 비빕니다. 이때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 할 거야, 아버지 만나면 이 말 할 거야, 마음속에 외우고 외웠던 말을 드디어 아버지께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습니다. 됐다,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다 됐다, 그냥 집으로 가자입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아버지를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들을 막 부릅니다. 여봐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라,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부려보자, 이 사람들 다 청해라, 막 이렇게만 난리 났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만들어주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릴 적이나 젊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한바탕 싸움하고 집을 나간 적 없냐고. 집을 나간 적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저녁이나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면 용기가 안 납니다. 아버지 무서운 얼굴이 생각납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뻔뻔하게 오느냐. 아버지 화난 모습 때문에 용기가 안 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 나의 마음을 알고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도 누군가 하나님께 바로 못 돌아가거든요. 누군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 못 갑니다. 바로 못 갑니다. 왜? 벽이기 때문에, 죄의 벽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하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자 대머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가 큰일입니다. 이 머리가 걷잡을 수 빠집니다. 남자는 국내 끝에 머리를 심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돈 좀 머리를 심으려고 돈을 달라 했더니 어머니는 그럴 돈이 없다며 그날 생긴 돈을 살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머리 심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만류를 뿌려주고 집을 나갑니다.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가정 고생을 다 2년 동안 여러분 이게 2년 동안 이 새가 빠지도록 하면 안 되죠. 2년 동안 하여튼 돈을 벌어서 머리를 드디어 심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의 머리가 똑같습니다. 아들은 이런 멋진 모습을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싶은 겁니다. 멋진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왔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들어왔습니다. 저쪽 모습에 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머리를 심고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냉장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영장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어머니가 반길 줄 알고 머리 쓰고 왔는데 너 영장 나왔다.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영장 나왔다.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은 군대 가야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머리 심은 머리를 붙들고 쥐어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시며 포근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보십시오. 아들이 들어오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었습니다. 목욕시키고 손에 가락질 끼우고 이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숭아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제서야 하며 이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슨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선물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부르십시다. 예수여,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일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조용히 죄인의 다시 눈물을 흘린다. 오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저여의 죄에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부산 시민교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들 한 병의 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성공하며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제서야 이 자리에 놓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돌아와. 예수 믿고 어서 나에게 돌아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늘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소리로 따라 기도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